오늘은 지난주에는 여기 이제 두 번째 3번까지 했죠. 135페이지까지 했고, 오늘은 136쪽에 그 네 번째 모양 없는 마음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바로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 스님들이여,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온 우주를 관통하니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며 코에서는 냄새에 맡는다 하고 입에서는 말한다 하며 손에서는 진다 하고 발에서는 걷는다 한다. 본래 하나의 깨끗하고 밝은 것이 나뉘어 육근을 통한 18개의 경험세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한 개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든지 모두 해탈이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그대들이 항상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연과 경지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스님들이여, 나의 안목에서는 보신불과 하신불의 머리를 꺾어버리며 십지보살은 비천한 놈과 같고 등각과 묘각보살은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놈이며 아라한과 백지불은 뒷간에 더러운 똥과 같고 깨달음과 열반은 당나귀를 비끄러매는 말뚝과 같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다만 그대들이 보살이 수행하여 부처가 된다는 무한한 세월이 공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으니 다만 인연 따라 구업을 녹여 없애며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서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을 줄 알 뿐 한순간이라도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왜 그러한가? 옛사람이 말했다.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재의 그 면목이라 그럴까? 이제 그 개성이 이제 드러나는 이제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다, 아라한이다, 보살이다 뭐 하는 게 전부 다 비천하고 더러운 똥 같고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구절들을 처음 접하면은 이제 신심이, 소위 말해서 신심이 있다는 이제 신앙인들은 이렇게 부처와 성직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제 비속어를 가지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거부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얘기를 하느냐 이제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임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그 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 모양 없는 마음이라고 지어놓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부처를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마음에 대한 상상을 자꾸 하니까, 또 부처에 대한 상상을 자기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런 말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도 이제 스님들이여 하고 불렀어요. 맨 먼저 여기는 스님들을 부르는데 한자 원문을 보면 도류라고 써놨어요. 도류. 그 얘기는 도반들이여 이런 뜻이에요. 스님들이여 하게, 물론 스님들한테는 법문들이지만 그래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여.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온 우주를 관통하니.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재밌어요.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코에서는 냄새에 맡는다 하고 입에서는 말한다 하고 손에서는 진다 하고 밭에서는 걷는다 한다.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 더 이해가 쉬워요. 한번 원문을 보면 그 뒤에 139페이지 원문을 한번 보세요. 도류 신법 무형 통관시방, 그 제안왈견이죠. 제2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왈 이거는 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뭐가? 이 주어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되겠죠. 이제 마음이 눈에 가 있으면 본다 하고, 마음이 귀에 가 있으면 듣는다 하고, 마음이 코에 가 있으면 냄새 맡는다 하고, 마음이 입에 가 있으면 말한다 하고, 마음이 손에 가 있으면 진다 하고, 마음이 발에 가 있으면 걷는다 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 마음 하는데, 이 마음은 형체가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온 우주를 관통하는데, 이제 몸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 가는 데서 이름이 각각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양이 없어도 온 우주를 관통한다는 말이 이제 내 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이 가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마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몸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가는 그걸 더 구체화해서 이제 기초적인 교리하고 연결시킨 게 뭐냐면, 본래 하나의 깨끗하고 밝은 것이 뭐가? 마음이란 본래 하나의 깨끗하고 밝은 것인데, 나뉘어 육근을 통한 18개의 경험 세계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주석을 보면 420에 보면 본시 일증명 분위 육화합이라는 구절은 본래 순응엄경 육근 개송에 있는 이 구절에서 온 거던데요. 지금 황벽 스님이 전신보배에는 이 구절에서 황벽 스님이 이렇게 풀이를 해놨다고 거기 나와요.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명이 나뉘어 여섯의 하합이 된다. 하나의 정명은 하나의 마음이고 여섯의 하합은 육근이다. 이 육근이 각각 경계와 합하니 눈은 색깔과 합하고, 귀는 소리와 합하고, 코는 냄새와 합하고, 혀는 맛과 합하고, 몸은 감촉과 합하고, 의식은 만법과 합한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육식이 생기니 모두 더하여 18개가 된다. 만약 18개가 있지 않고 여섯 하합이 모두 하나의 정명을 밝힌다면 하나의 정명은 곧 마음이다. 일단 여기에. 그 다음에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이것을 알면서도 다만 하나의 정명이 있어서 합이라는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니 그 법들에 얽매여서 본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육근, 육경, 육식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육근, 육경, 이게 이제 6가지 이거는 6가지 이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근은 뭐죠? 눈, 안, 입이 설신이에요. 여기 눈, 그 다음에 이 귀, 코, 혀, 이거 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몸, 의식, 그거고 요게 각각 대비되는 게 뭡니까? 육경에 눈의 대상이 되는 게 색, 그 다음에 소리,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의 대상이 되는 게 성, 소리죠. 그 다음에 코하고 대비되는 경이 향이고 냄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맛, 미, 색선향, 미, 그 다음에 요거는 몸에는 촉, 그 다음에 의는 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근데 요 6가지의 그 근은 요거는 좀 요 오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감각 기관이에요. 눈하고 이제 귀하고 코하고 입하고 몸 전체 촉각.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의식이 만들어내는 대상이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불교에서 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크게 3가지만 일단 주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건 여기서는 현상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불법이라고 했을 때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진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뜻만 일단 구분을 해놓고, 물론 법칙, 법토 이런 뜻도 그런 식으로 또 쓰이죠. 그런데 일단 육근하고 육경이 관계 짓는데 여기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일단 6의 하합이 육근이다라는 얘기인데, 하나의 정명이 나뉘어서 6의 하합이 된다. 6의 하합은 육근이다라는 얘기. 여기서 하나의 정명이 뭐예요? 정명. 정명이 곧 마음이라 그랬어요. 요 마음이 6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육근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육근. 그리고 하나의 정명은 하나의 마음이고 6의 하합이 육근이다. 이 육근이 각각 경계와 합하니, 요게 이제 경계잖아, 그죠? 이제 안이비서신이 대응해서 색생 미초법이 합해지는데, 이제 눈은 색깔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이거 다 몸은 감촉과 의식은 만법과 합한다. 그래야 그들 사이에 육식이 생기니, 자, 요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요 중간에 생기는 게 육식이라는 거예요. 육식이 식스 센스스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기서 식자를 붙이면 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요 앞에 거를 전오식이라 그러죠. 전오식. 앞에 거 5가지.
요게 이제 의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제7식, 제8식 이 얘기가 이제 유식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요 두 개가 합하면서 여기 식은 인식작용이에요. 이게 인식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요거 눈, 귀, 코라는 신체의 기관하고 요 신체의 기관에 대응하는 대상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인식작용이 육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요거를 각각의 그 영역이 있잖아요.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는 이제 눈의 영역은 눈의 영역이 있고, 눈 밖에 대상이 비치는 대상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인식하는, 또 작용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걸 이름을 개라 그래요. 요 개가 결국은 6개니까 3, 6, 18에서 18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18개가 됐다는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을 인식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주체와 객체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속에서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는 작용이 요 식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전체를 18가지로 분류해보면은 18가지 영역으로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주체적인 측면, 요거는 이제 대상세계, 객관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대상세계를 이 주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세계의 영역이 육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결론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흔히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어 가지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18가지가 전부 다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은, 만약 18개가 있지 않고 6합이 모두 하나의 증명임을 밝힌다면 하나의 증명은 곧 마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이것을 알면서도 알아라, 알아라, 안다. 다만 하나의 증명이 6의 합이라는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면으로 해야 돼요.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니라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것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법들에 얽매여서 본래 마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이 원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거를 거꾸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의 증명이 6의 합이라는 견해라는 말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마음에서 이것이 분사돼서 투사돼서 나온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이 눈에 있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은 듣는다 하는데,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고, 입에 있으면 말한다고, 손에 있으면 진다 하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 하고, 결국은 다 그것이 마음의 작용이 그때 어느 경계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되고 그냥 드러날 뿐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음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애초에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경계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그럼 요거는 뭐예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따로 상대적인 거잖아. 하나하나는 상대적인 게 모여가지고 다 합쳐져서 마음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137페이지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이제 마음이 계속 헷갈리는 거는, 여기서는 육신을 가지고만 이제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요 의식에 와가지고 온갖 법이, 여기는 막 수천만 가지가 더 생겨날 수 있어요. 요 의식에, 이제 육식에 와서는, 요거는 오식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의식에서는
모든 우리 마음의 정신적인 모든 작용이 의식에서 다 표현되잖아. 추상적인 모든 게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기쁘다, 이런 게 전부 다 의식에서 다 표현이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드러나는 것을 법이라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상은 물질적인 현상도 있다면 정신적인 현상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의식의 현상도 현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우리가 모든 우리 의식의 상상을 통해 가지고 개념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법에 다 들어가요. 삼라만상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구절에서 마음은 모양에서 온 우주를 관통한다라는 말은 이 생각으로, 사실 우리 흔히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우리 하는데, 마음이 왜 모든 것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담인데 그 농담이 아니고, 마음이 왜 일체유심조냐 하면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마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심론인가 혈맥론에 보면은 마음을 크기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를, 온 우주를 다 담고도 남고, 작기로 말하면은 바늘구멍 꼽을 때도 없는 게 그게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대로 하니까 일체심조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이것이 육근하고 육경이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는 그것을 마음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18개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 어떤 것과 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표현이 현상이에요. 그렇게 표현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모습으로, 물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든 정신적인 어떤 상태로 표현이 되든, 그거는 마음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모여가지고 마음이 이루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137페이지 첫째 줄에, 그러므로 한 개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든지 모두 해탈이다. 이건 뭐냐면은, 한 마음이 이미 없다면, 그렇게 해석하세요. 한 마음이 이미 없다면, 한 개 마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모두 해탈이라는 말이 뭐면, 어디에서든지, 그게 눈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혀에 있든지 뭐 발바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아니면 저쪽에 멀리 어디에 나무에 있든지 꽃에 있든지 관계없이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마음이 거기에 앉으면, 마음이 없으면 어디서든지 모두 해탈이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눈에 가 있으면 항상 세계 구속이 돼요.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해탈은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속박이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눈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늘 경계에, 세계 구속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귀에 가 있으면 늘 소리에 자기가 속박되고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돼요.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돈에 속박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 마음이 명예에 가 있으면 명예에 속박이 되고 구속이 되어 있는 거고, 마음이 여자한테 가 있으면 여자에 속박되고 구속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거기로부터 다 해탈이지. 여자한테 마음이 없으면 여자로부터 해탈이고, 돈에 마음이 없으면 돈으로부터 해탈이고, 술에 마음이 없으면 술로부터 해탈이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어디를 가든 이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유로운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왜?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오직 마음이 대상을 따라 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속박되지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든지 그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동일시하거나 투사하거나, 이제 정신적인 그런 요즘 말로 쓰면은 그런 것들만 없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다만 그대들이 항상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연과 경지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모든 우상화된 그런 것들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내 본래 마음을 찾는다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도를 닦네, 뭘 하네, 수행을 하네, 뭐 이 수행센터 찾아다니고 이 스님 찾아다니고 어떤 도사 찾아다니고 아니면 혼자 앉아가지고 별별 기행을 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십 년을 장자불화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별거를 다 하는데 근데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면 그 찾는 마음을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 찾는 마음이 전부 다 이 경계에 떨어져 가지고 그 어떤 경계예요? 스스로 어떤 경지를 상정해 놓는 거예요. 부처라면 적어도 이런 경지에는 돼야지. 뭐 천안통은 돼야지. 천리통은 돼야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경지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성철 스님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뭐 오매이래가 되느냐? 너는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한결같으냐? 그 다음에 너는 꿈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으냐? 몽중이래가 되느냐? 또 뭐가 하나 더 있죠? 몽중이려, 오매이려, 또 하나가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오매이려. 그 다음에 꿈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그게 몽중이려. 또 하나 뭐죠? 그 세 가지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그게 깨달음의 기준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저보고는 오매이래가 되느냐. 그러니까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습니까? 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일나라 일나. 그럼 잠 깨세요. 내가 그랬어. 그럼 몽중이래는 됩니까? 그러면 꿈 깨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 말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깨달음의 어떤 기준을 내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기연이나 어떤 경지를 숭상, 예를 들어서 오매이래가 되는 경지다, 몽중이래가 되는 경지다, 이런 경지를 숭상하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아, 나는 언제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옛날 도인들이 방편으로 이런저런 또 이상한 또 기연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시기에 특별한 어떤 인연인데 이제 뭐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의 뭐 그런 묘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잖아요. 화두가 전부 대부분이 그런 걸로 제시되는데 이제 거기에 무슨 막 대단한 어떤 경지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막 숭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화선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봤나 하면은 저기도 있죠. 저 시신마라고 저 이제 고산 스님이 써준 액자 있잖아요. 저게 시신마가 이목고라는 화두거든요. 근데 저 화두를 이제 많은 불교 신자들이 나는 어느 큰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받아서 액자에 해놨어. 그 집에서 저렇게 걸어놓고 있는 거야. 저게 무슨 경지고 이제 저게 큰 스님이 쓴 거니까 맨날 저기 앞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마음을 쉬지 못하고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그 큰 스님, 우리 고산 스님도 옛사람이에요, 여기서는. 큰 스님이 기영가, 큰 스님 만나가지고 내가 저거를 침필을 직접 받아와가지고 내가 표구로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화두를 집에 걸어놓고 있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엉뚱한 짓들이야. 근데 스님들마저도 그러고 있으면 이제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그런 경지를 성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게 도류예요. 도반들이요, 이 말이야. 도반들이요. 도류라고 썼어요. 이게 도류. 왜 이렇게 썼을까? 이 흐른다는 뜻이잖아. 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이들이요, 이 말이에요. 진리와 함께 흐르는 자들이요. 이게 도류고 도반이란 말이야. 도반이란 말도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도반은 흔히 이제 한 스승 밑에 동문소학하는 이게 저 동학들을 도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그대로 쓰면 뭐가 돼요? 한 길을 가는 반려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양에서는 도는 진리에 비유하기도 하니까 진리와 반려가 되는 이런 뜻이 도반이에요. 그럼 도류도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반들이야. 진짜 진리의 흐름에 들고자 하는. 질문이 그러면 액자를 걸어놓고
그거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걸 걸어놓고 우상시한다거나 뭐 그게 그렇죠. 문제된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하도 걸어놓는 거는 상관. 그렇죠. 걸어놓는 거야. 뭐 이제 저거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돌이키면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세속에서도 뭐 자기 개발 서적 그래가지고 세일즈하거나 뭐 영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눈에 띄는데 써놓으라 그러잖아. 또 써가지고 수첩에 들고 다니라 그러고. 근데 그 이유가 그걸 볼 때마다 자극을 받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일깨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액자를 잘 보이는데 두는 거는 좋아요. 문제는 이제 화두를 받아서 하지는 저 뜻을 음미해서 참고하지는 않고 나도 어느 큰 스님한테 화두 받아가지고 내가 해놨다.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웃기는 거죠. 그리고 화두를 타파하지 않고는 나도 성스님한테 화두를 받았어. 뭐 성담 스님한테 화두를 받았어. 옛날 돌아가신 정강 스님한테 화두를 받았다. 뭐 내가 만공 스님 살아계실 때 내가 칭견을 하고 그때 내가 화두를 받았단 말이야. So what? 그 화두는 뭐 책에도 다 나오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만 그 화두를 받았다는 그 금강경을 봤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걸 봤으면 그럼 뭘 봤는데? 금강경에도 항상 이 경을 얻어서 수지 독성하고 남에게 전하면, 수지 독성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받아 지냈다라는 말은 이 책을 받아 지냈다니까. 임재력을 수지 독성하면은 이걸 맨날 들고 다니는 거야? 맨날 읽고? 임재력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말이에요. 그게 수지예요. 독성이라는 말도 내가 말하는 것이 이 구절을 그냥 이 기계처럼 녹음기처럼 리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이나 의록의 가르침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뜻이 드러나게 말하는 것이 그게 독송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방편상 처음에는 그 뜻을 내 말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전의 부처님이나 아니면 옛 큰 스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는 게 경전을 읽는 거예요. 모방이 사실은 모든 공부는 모방에서 시작하잖아. 모든 공부는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는 거란 말이야. 부처님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모방을 해서 따라하면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그걸 외우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내면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지만 숭상하기 때문에 마음은 쉬지 못하고 늘 깨달음을 하나의 어떤 대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드리는 말씀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마라, 어떤 기준도 가지지 마라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도, 깨달은 사람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쓸 때 내세우는 기준은 중생들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 몰라. 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기준을 내세우지 마세요. 깨달은 사람은 이런 걸 거다, 깨달음이란 이런 걸 거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면 틀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은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틀도 없는 것이 그냥 마음이에요. 형체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틀도 내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스님들이요, 나의 안목에서는 보신불과 하신불의 머리를 꺾어버리며 십지보살은 비천한 것 같고 등각과 묘각보살은 목에 칼을 쓰고 스스로에 묶인 놈이며 아라한과 벽지불은 뒷간에 들은 똥과 같고 깨달음과 열반은 당나귀 뒷걸음에는 말뚝과 같다. 이렇게 해서 모든 좋은 말은 다 싸그리 비속어로 다 따라 뭉개버린 거야. 똥칠을 다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봐요. 보신불, 하신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삼신불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거사님이 삼신불 부분만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도 계획이 없이 그냥 설명하다가 보니까 좀 버벅거리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다시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삼신불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이제 흔히
보신불, 이제 법신, 보신, 하신 그러는데,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래서 이제 영원불변한, 변치 않는 진리, 진여, 이거를 지칭해요. 그게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진리 자체인데, 그거는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을 이제 그 법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에서는 청정자성을 법신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은 얘기하죠. 하신을 먼저 얘기하면 천백억 하신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변화하는, 법신은 불변한 진리 그 자체고, 화신은 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화신이에요.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행원의 가보로서 받는 부처라는 뜻이니까, 그냥 보신 하면은 여러분 이 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보신이란 말이 과보의 몸이란 뜻이잖아. 내가 했는 모든 행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 몸, 건강 상태,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업의 결과로서 지은 몸의 결과란 말이야. 내가 살이 쪘든 말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가 지금껏 관리를 그렇게 해온 거란 말이야. 내 생활 습관이. 이제 과거까지 따지면 부모님 유전까지, 유전자까지 다 포함해. 그게 내 몸인데, 내 몸을, 내 결과가, 내 업보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결과가 축적된 게 현재의 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몸이라고, 현재 설법하는 것이 이제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신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링컨이 했다 그랬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드는 게 자기 보신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이해를 잘 하시면 결국은 내 마음이 전부 다 삼신불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대상으로 보면 보신불과 하신불이 머리를 꺾어버리면, 그럼 왜 머리를 꺾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를 형상으로 보신불과 하신불을 생각한다면은 이 형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원래 뭐라 그랬어요? 법신, 보신, 하신불이 전부 다 내 마음이니까 머리를 꺾으려고 해도 꺾을 게 본래 없어요. 진짜 부처는. 그러니까 가짜 부처는 어때요? 머리를 꺾어버려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살이니 뭐 비천한 놈이란 말 주석이 또 나와 있는데, 객자가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도 어떤 비천한 놈이냐 하면은 법화경이 지난번에도 그 삼계하택의 그 비유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그 법화경 신해품에 126번 거기 보세요. 426번 주석에 보면 신해품에 나오는 그 비유인데, 이거를 장자궁자의 비유라 그래요. 장자궁자. 장자궁자라는 말은 떨어졌나? 이제 큰 부잣집의 장자의 아주 빈천한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주 부잣집 아들이 하나가 어릴 때 무슨 사고가 아니고 잘못해서 애가 집을 나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아들을. 그래서 어릴 때 집을 나가서 얘가 이제 집을 잊어버려가지고 집을 못 찾아서 이제 거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이제 너무 어릴 때 애를 잊어버려가지고 애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고아인 줄 알고 이제 거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근처에 큰 부잣집에서, 장자의 집에서, 장자는 큰 부자라는 뜻이,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 부잣집에서 그 품팔이꾼을, 일꾼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하러 가보니까, 평생을 거지로 저 이제 안 좋은 동네에서 살다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막 집이 너무 크고 으리으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 집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겁이 나고 시시 도망을 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저놈 내가 그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들인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애가 도망을 가길래 이제 옆에 이제 그 사람들을 지켜가지고 쟤를 데리고 오너라 이랬는데, 얘는 겁이 나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잡아가니까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아, 얘가 갑자기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절해서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아, 풀어주라 그래. 그냥 보내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주 거지 옷 비슷한 거 시켜가지고 옆에 붙여줘요. 붙여주고는 이제 얘를 꼬셔서 데리고 오게 해요. 야, 우리 전에 갔던 그 집에 생각보다 괜찮고 여기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는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 품삯도 배나 주고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마음씨도 좋고 이러니까 괜찮다. 얘한테 일거리를 주려고 하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데리고 가니까 뭔 일을 시켜 마구간에 똥치는 일부터 시키는 거야. 그 똥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하인 모습에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옆에 가가지고 똥치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애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이제 일을 자꾸 시켜가 똥치는 일을 잘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 승진을 시켜야 마구간 관리하는 거 요거를 또 시켜가지고 또 일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청소하고 정원 관리하는 거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창고 열쇠 관리하는 것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이제 격리하고 이게 지배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재산을 이제 다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차차차차차 승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얘가 내 진짜 친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는 얘가 집안의 사정을 다 꿰뚫고 있어서 이제 그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을 수준까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진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뭐냐 하면은 장자가 부처님이고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 이게 이제 빈천한 거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공공한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게 중생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이 거지 아들이 본래 누구였어요? 본래 이 부잣집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였어요. 본래 부처 아들인데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중생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당신은 부처예요. 당신 부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편상 가까이 부처님도 거지 모양을 해가지고 중생들하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일깨워가지고 드디어 이제 부처님을 원래 내 아들이었음을 이제 일깨워준다라는 그 얘기가 이제 이 법화경은 아주 점차적으로 이제 중생을 구제해서 원래 부처님을 일깨우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지보살이 비천한 놈과 같다라는 얘기. 그럼 당연하잖아요. 그럼 원래 공자가 누구였어요? 원래 부처 아들이었잖아. 부처 아들이었으니까 십지보살이 되든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상속자가 되면은 공자가 누가 돼요? 자기가 장자가 되잖아. 대를 이어서. 그래서 비천한 것 같다는 얘기는 그럼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죠. 등각과 묘각 보살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보살도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을 묶인 놈이며 왜 쇠사슬을 묶겠다 하면은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하고 어딘가 속박돼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완전 해탈을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라한과 벽집을 조차도 뭐예요? 이것도 전부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라한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깨달은 사람을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러는데 또 혼자 깨달은 연기법을 깨달은 사람을 벽지불이라 하고 독각이라 하고 영각성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더러운 똥과 같아요. 성철스님이 자주 하는 말이 부처는 똥막대기고 팔만대장경은 똥 닦는 휴지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뭘 지칭하는가 하면 벽지불이든 아라한이든 무슨 보살이든 이걸 대상화했을 때 아까 적었던 육식의 대상으로서 색성량 미초법의 어떤 형상으로서 부처를 본다면 아라한을 본다면 그거는 더러운 똥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뭐예요?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똥막대기하고 불상 부처라고 하는 상하고 똑같은 게 우리의 인식의 대상화된 하나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똥이든 테이블이라든 뭐 이거 펜슬이라고 하던 대상이긴 마찬가지. 근데 이 대상을 벗어나서 어디만 보면은 부처가 돼요? 대상을 보는 놈이 내 마음이고 그게 부처다라는 걸 알면은 똥을 보든 불상을 보든 달을 보든 해를 보든 깨닫는 거면 부처님 뭘 보고 깨달았대요?
달을 보고 깨달았는데, 아니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새벽별이 부처겠어요? 그 새벽별을 보는 몸을 깨달으면 그게 부처라는 걸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면 형광등 보고는 못 깨닫겠어요? 왜? 형광등을 보는 놈이나 별을 보는 놈이나 달라요? 똑같죠? 그러면은 여자를 보고는 못 깨달아요? 여자를 보는 놈이나 달을 보는 놈이나 별을 보는 놈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첫 구절에 나왔어요. 왜? 그 하는 놈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구속되는 바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과 열반이라는 말도 이게 말일 뿐이야. 표현일 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는 본래 주인의 그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이니 열반이니 이런 게 있다면 당나귀 비끄러미는 말통하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기서 나열한 게 일부러 더러운 걸 가지고 왔지만 깨끗한 거든 더러운 거든 그것을 대상화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이 말뚝하고 똑같고 아라한이 똥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대상화됐을 때는 대상이긴 마찬가지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하면 어찌하여 다만 그대들이 보살이 수행하는 부처가 된다는 무한한 세월은 이제 영급의 세월이죠. 여기는 삼아승지급이라고 해놨어요. 상기급, 아승기급, 아승지급이라고 셀 수 없이 무한한 큰 정도를 또 세배한 게 삼아승기급인데 보살이 되려면 그 주석에 나오죠. 430에 그 138쪽에 보살이 최초로 보리심을 일으킨 때, 발보리심 하는 거죠. 발심을 했을 때로부터 성불 할 때까지 3아승기 100대급 동안 수행을 요한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1급이 뭐라 그래요? 사방에 1km 되는 높이, 가로 세고 1km 되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100년마다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이제 그 바위를 짚고 지나가는데 그 선녀의 치맛자락에 따라서 그 바위가 다 없어지는 게 1급이라 그러잖아. 그것은 근데 그렇게 많은 세월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야 우리 그만합시다.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될 텐데 그 탈출구가 있어요. 그 여러분 부패 때 우리 영단에 외우는 게 뭐예요? 법성계. 의상대사 법성계에 보면은 무량원급 즉 일념, 일령 즉시 무량급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막 구세주처럼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무량원급. 무량. 끝이 없는 이 말이야. 끝없는. 무량한, 끝없는 이 말이에요. 원급. 먼 이 말이에요. 끝없이 먼. 이게 급이자는 뜻이죠. 즉 일념. 그 다음 일념 즉시 무량겁. 이런 말이에요. 무량한 한량없는 긴 세월이, 긴 급이 한 생각일 뿐이고, 한 생각이 곧 무량한 시간이다. 끝없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뭘 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여시. 그 함경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 모든 티끌이, 그죠? 온 우주를 머금었다. 그게 요즘은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이 뭐 유전자 세포 하나에 그 인체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티끌 속에 일미진중 한 티끌 가운데에 함시방, 시방세계 온 우주가 다 머금고 있다 이라는 그 얘기. 그리고 일체진중력이야. 낱낱의 티끌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가 우리 몸의 인체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공간적으로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우리 생각 속으로는 몇 수억 급을 가잖아요.
생각을 지금 삼아승직업 이러는 순간 우리는 삼아승직업에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어요. 그거 왜? 마음이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한한 세월이 이게 나오잖아요. 공이라 그러잖아요. 실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실체가 없다. 그 무한한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아이고야 어느 세월에 이러고 다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실체가 없는 거라면 지금 이 자리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삼아승직업을 다 헤쳐완 오랜 세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뭐예요? 우리 삼아승직업을 거쳐왔어요. 우리가 오늘 이게 만난 게. 그쵸? 전생에 인연이 후탕 인연이 아니라 삼아승직업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순간이에요. 그 한순간이라는 것을 이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통달하면 이제 앞에 얘기했는 얘기가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까닭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걸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으니 다만 인연 따라 구업 옛날 지난 업이란 뜻이에요. 이 구업이 입으로 짓는 업이 아니고 옛 업을 녹여 없애며 인연 따라서 인연이 되면 그럼 언제 인연이 된 거예요? 이 임재 스님의 이런 얘기를 같이 공부하는 이 인연이에요. 다른 인연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나도 이제 어디 또 다른데 제대로 된 큰 스님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또 해봐야지. 나 그런 사람 제일 답답해. 이 자리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어디를 또 찾아가 누구를. 앞에 얘기했잖아요. 부질없는 옛 사람들의 부질없는 기행과 경지를 숭상해가지고 여기 와서 바로 해탈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어디 뭐 다른 수행센터 찾아가가지고 큰 스님 찾아가가지고 뭐 점검을 해봐야지. 이 자리에서 점검을 안 하고 어디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다 이 말이야. 다만 인연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구업이에요. 지금 인연이 됐으면 오늘 마음을 이렇게 딱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구업이 일시에 탕진이 되는 게 그게 천수경에도 나오잖아요.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 그 말이에요. 요하분고 저멸진유요. 그러니까 이제 마른 풀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일시에 확 타버리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녹이 없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서 가고자 하면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옷을 입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인연되는 대로. 옷이 뭡니까 여러분? 옷이 뭐겠어요 이게? 옷이 세상에서 붙여진 모든 계급장, 껍데기, 형식 이런 거란 말입니다. 임금의 옷을 입고 있고 사대부의 옷을 입고 있고 뭐 학생의 옷을 입고 이게 전부 잡 타이틀이잖아요. 붙여진 세상에서 붙여진 옷.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다 그랬죠? 타타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짰소. 비 오면 비에 젖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것이 덤이잖소. 이 유행가 가사가 누구죠 그분이? 김인갑 비하고 한인자신가요? 그 작사하신 분이? 그분 인도 여행 갔다 와서 쓰신 거잖아. 타타타가 진녀라는 뜻이에요. 노래 제목이 김국환 씨가 부른 그 노래가. 네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모른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데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것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면서 했는데 여러분 옷 한 벌이 뭘까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옷 한 벌을 건졌대요. 이름? 또 뭘까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대요. 수의? 수의? 죽을 때 입는 옷. 그 한번. 근데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난 거 맞죠? 네. 근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건질 게 뭘까요? 건진 게 뭘까? 여러분 건진 거? 뭘 건졌어요? 우리가 올 때는 알몸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알몸으로 왔다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 그 비교 기준이 언제냐가 항상 중요해요. 지금 건지가 얼마나 많아 가진 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옷 한 벌은 물론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 다가 건진 것일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옷 한 벌이 곧 알몸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건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옷 한 벌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세상 걱정도 없이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것이 그런 게 덤이잖아. 온갖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걱정이 인생의 보너스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면서 우리는 건졌어. 건질 거 다 건졌단 말이에요. 그 살면서 찢고 뽑고 이렇게 사는 그게 우리 삶의 덤이라는 거지. 이 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재밌게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게 그 노래, 타타타라는 노래입니다. 진짜 끝내준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옷을 입는다는 말이 일부러 꾸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그냥 본래 내가 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고자 하면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고 싶으면 안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just do it. 그냥 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이 말이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가 우리 불교의 오욕하고 관계했을 때 수면욕하고 식욕하고 관계되잖아. 그럼 오욕의 나머지가 뭐예요? 우리 몸하고 관계, 수면욕, 식욕, 그 성욕, 색욕욕, 그 다음에 재물욕하고 권력, 명예욕이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 꼴리면 하고, 뭐 권력을 장악하고 싶으면 장악하고, 뭐 돈 벌고 싶으면 벌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 돈이 필요하면 돈 벌어야 되면 돈 벌고, 돈을 벌고자 하면은 돈을 벌고, 그게 가고자 하면 가고예요. 돈을 쓰고자 하면 쓰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 명예를 버려야 될 때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냥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 인연 따라서 할 뿐. 어떻게? 그러니까 다만 인연 따라 구업을 녹여 없애면 자연스럽게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에 인연이 되는 대로 가고자 하면 뭐든지 하고자 하면은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그냥 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just라는 말이. 그냥 하라는 말에 여기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 인위적인 것이 이게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이게 전부 다 위선이 돼버려요. 그냥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고자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산이 들어가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벌써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얽어매거나 구속되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을 줄 알 뿐 한순간이라도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뭐 부처를 구한다라는 말. 왜? 부처를 구하는 마음은 항상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왜 부처를 구할 게 없어요? 왜 부처를 구할 게 없어요? 부처를 왜 구할 게 없습니까? 왜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 해요? 구하는 마음 그 자체가 부처인데 이 마음을 어디 따로 구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구하고 있는 그게 마음인데 그거를 두고 어디서 가서 다른 마음을 어디 가서 따로 또 찾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을 없애면 그게 그대로가 부처인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가? 옛사람이 말했다.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이런 말은 생사의 윤회의 조짐이다는 뜻이에요. 그 부처는 생사윤회가 본래 없는 걸 아는 게 부처인데, 이걸 어떤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상대적인 어떤 인위적인 것을 자꾸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부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업을 지어 부처가 한다면은 부처가 오히려
생사윤회의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부처가 바로 상가 죽으면 큰 조기지 조집니다 이 말은. 그러면 부처를 찾는다고 하면서 거꾸로 부처하고는 점점 멀리 엉뚱한 데 가서 계속 헤매는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을 내세워서 부처를 찾고자 하는가? 그러면 부처는 곧 마음이다. 그럼 마음은 원래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본래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찾아야 할 것도 구해야 할 것도 없는 것이 마음이니까 본래 부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따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뭘 할 뿐이에요? 인연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할 뿐. 그게 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 그게 just do it.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 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지금 했는 거?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까버려요. 근데 스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누가 스님 아닌 제가 신자가 지은 책이면은 이 스님들이 노발대발 할 텐데. 자, 스님들이요.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도 다만 집집마다 바삐 뛰어다니며 선을 배우려 하고 도를 배우려 하며 이름을 알려 하고 은꾸를 이해하려 하며 부처를 구하려 하고 조사를 구하려 하며 선지식의 의견을 구하려고만 한다. 착각하지 마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다만 한 부모가 있을 뿐인데 또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그대들이 스스로 돌이켜보라. 옛사람은 말했다. 연야달다는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 곧 아무 일이 없었다. 스님들이여. 우선 평상 하기를 바란다면 견해를 만들지 마라.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까까머리 중은 곧장 귀신과 같은 헛것을 보고서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언젠가는 빛을 갚아야 하니 헛된 말을 한 대가로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런 종류의 여우 귀신에게 홀려서 곧장 기상한 짓을 하는구나. 눈먼 놈들아, 밥값을 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혼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교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은 아깝다 이 말이야.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이 말이야. 그런데 다만 집집마다 바삐 뛰어다니며 선을 배우려고 하고 도를 배우려고 하고 이름을 알려 하고 은꾸를 이해하고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고 선지식을 구하고 자꾸 구하려만 쫓아다닌다 이 말이야. 언제까지 참선만 할 거냐? 언제까지 경전만 공부만 할 거냐? 언제까지 큰 스님들 쫓아만 다닐 거냐? 언제까지 이 구절만 외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입하고 하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대들은 다만 한 부모, 한 부모가 뭐예요? 부처.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요. 그냥 마음. 근데 원래 마음이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뭘 구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대들 스스로 돌이켜보라. 옛사람은 말했다. 연야달다는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마음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가 아무리 없다. 이것도 거기 능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능언경에 이제 아주나다타가 이제 그 한자로 소리 나는데 연야달다인데 이 연야달다가 엄청 잘생긴 미청년이었어요. 미소년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아침마다 이제 거울을 일어나가지고 보면 이제 거울 속에 자기 비친 얼굴을 보고 이 거울 속에 자기 얼굴에 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단 말이지 하고 맨날 훅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잘생겼어. 아무리 봐도 어제도 봐도 잘생겨. 오늘 보니까 더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이래가지고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헷가닥 돌았는 게 갑자기 내 머리가 왜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생각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이거를 집 던지고 이거를 막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해봐도 이게 머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잘생긴 머리를 찾아달라. 잘생긴 모습. 이 잘생긴 내 머리가 어디 갔지? 내 머리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이 안에 있는 거 같고 이렇게 보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를 만져보려고 해도 이렇게 되면은 만져지지도 않아. 이래가지고 내 얼굴을 잊어버렸다고, 내 머리가 달아났다고, 내 머리 잊어버렸다고 이제 미쳐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내 머리 찾아내라고 자꾸 이러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내 머리가 거울 속에 들어가더니 없어졌다고. 거울 속에 분명히 내가 맨날 봤는데 어느 날 거울을 뒤집어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대. 그래가지고 돌았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야, 네 머리 네가 달고 다니지 않냐? 손으로 만져봐라. 이러니까 만져보니까 여기 있네. 이러고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러고 다녔네 하고, 어이구 여기 있구나 하고 안심을 했대요. 그게 이제 한자말로 두상안두라 그래요. 내 머리 위에 내 머리가 편안하게 그대로 있구나. 그게 이제 두상안두라는 뜻이야. 안전하게. 근데 머리 위에 내 머리가 안전하게 있네. 이걸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머리, 네가 그 머리, 네한테 그 위에 달고 다니는 거 그게 네 머리지 않냐. 이렇게 가르쳐 준 게 부처님이고, 이제 결국은 지 머리 지가 달고 다니면서 지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 연야달다 같은 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뭐냐면은, 우리 거울에서는 봤는데 우리 눈을 스스로가 자기 눈을 못 보잖아.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울이 없을 때는. 만약에 진짜 거울이라는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면은 자기가 잘생긴지 못생긴지 자기는 자기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 네 머리는 안전하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손도 만져보라 하니까 여기 있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데 이거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나르키스. 이게 나르시스는 이제 결론이 좀 달라졌죠. 이제 너무 이제 이뻐가지고 이제 얘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맨날 쳐다봐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물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만져보려고 손을 집으면 물이 흐려지니까 이게 안 만져지고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다가 한참 쳐다보면 물이 또 잔잔해지면 또 나타나. 맨날 쳐다보고 이러다가 이제 메아리 에코가 좋아하는데도 이제 에코하고는 또 안 이루어지잖아. 에코는 지가 표현을 못해. 남 말만 따라 마지막 구절만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우리 이제 김정규 선생님처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요정이 이제 또 너무 이게 얘한테 혹해가지고 나르시스한테 혹해가지고 이제 구애를 하는데도 튕기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너무 이쁜 자기 얼굴 모습 취해가지고 이제 물속에 있는 자기 얼굴에 키스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나 뭐 어쨌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나르시시즘하고 비슷해요. 연야달다가 이 빠진데 자기 얼굴에 빠졌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나르키스는 결국 죽어요. 그게 이제 자기 애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해결책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능경에서는 이제 죽지 않고 본래 자기를 인식하면서 그게 극복이 돼요. 극복이 되는 게 이제 그거는 차이인데, 이제 많은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애나 자기 연민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우월감으로 드러나요. 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모든 프로포즈 하는 게 다 웃기는 거야. 다 거절을 하는 게 어디 너 따위가 나한테 이러면서 다 튕기는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결여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월감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열등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우월감이 결국 열등감에서 온다라는 건데, 그것은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말로 빌리면은 진정한 견해예요. 임재가 말한 진정 견해가 뭐냐면은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 원래 내 마음이, 원래 내 머리가 원래 있는 자리에 본래 있다라는 것. 잊어버린 적이 본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 때 그 왜곡된 자기의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수능경에서는 그 결론까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자기 모습, 원래 있는 그대로가 너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네가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이 너는 본래 완전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일깨워줌으로써, 또 그걸 깨달음으로써 그러한 자기애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 얘기가 연야달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머리는 들고 다니면서 놔두고, 우리 건망증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안경 쓰고는 뭐 막 하면서 안경 없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안경 쓰고 와서 내 안경 어디 갔지? 안경 어디 갔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스님들이요, 우선 평상 하기를 바란다면, 진짜 편안하고 늘 그렇기를 바란다면 평상 한 게 평상심시도라 그랬어요. 그냥 어떤 꾸밈도 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견해를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 그 원문은 보면 모양이에요. 모양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경계를 만들지 마라, 틀을 만들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이제 여기서 견해라고 아마 의역을 한 것은 모양이라고 번역했을 때 외형적인 모양만을 생각할까봐 견해라는 게 포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양이 단순히 물리적인, 물질적인 모양이 아니라 일체 모든 마음으로 지어내는 일체 모든 견해를 다 망라하는 게 그 모양. 그래서 그걸 만들죠. 그러니까 견해는 마음으로 짓는 모양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모양.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체 마음의 틀을 만들지 말아라. 그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가장 쉬운 말이 틀이고, 아니면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자기 관념. 자기가 만드는 고정관념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까까머리 중원, 곧장 귀신과 같은 것을 보고, 이 말은 뭐냐면 거기 원문이 견신 경기, 뭐 신을 봤다네, 귀신을 본다네라고 헛소리하는 이게 이제 좀 무당 같은 스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임재 스님 당시에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사에 난 이후에 당나라가 이미 세태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들은 엄청 부패를 했어요. 사실은 그 초창기 당나라 초기에 왕하고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세금도 내지 않고 병력과 군력을 이제 회피하고 노역을 회피하고 이런 부패한 가운데에서 이제 주로 주 수입원이 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사 지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주 수입원이다. 이게 귀신을 봤다네, 뭐 천도제를 한다네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도교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도교가 이제 귀신 쫓고 뭐 이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한데, 우리나라에는 도교하고 유교하고 조상 숭배 사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고 천도제하고, 인도 불교에는 이런 거 없어요. 제사 지내는 이런 말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도에도 그런 게 옛날에 그 자이나교라든가 그 인도의 토속 신앙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자꾸 종교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까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봤다고 뭐 헛걸보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지동 획서라는 말은 동쪽을 가리키면서 서쪽에 선을 긋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이제 혹세무민하는 거죠. 솔직히 이제 신도들을 쏘게 먹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주 봐준다 그러고 어쩌고,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주 보고 이런 게 뭐예요? 전부 관상 보고 뭐 귀신을 보고 하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전부 상을 내는 거잖아.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양을 내는 거, 견해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짓만 하며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나는 뭐 비 오는 날이 좋네, 나는 맑은 날이 좋네 하고, 이게 쓸데없는 입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분별심 내는 거, 쓸데없는 경계에 따라다닌다라는, 거기 그렇게 해놨죠. 그 주석에도 445 호청호우,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한다.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를 따라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이제 큰 일인 것처럼 하는 당시의 스님들을 이런 식으로 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어 그때. 왜냐하면 시류와 영합을 해가지고, 옛날에 지금 똑같잖아. 지금도 솔직히 교회든 절이든 기복신앙을 하고 제사 잘 지내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신도들이 몰려. 오히려 기도 잘하는 데가 목탁 잘 치면은 돈이 돼. 근데 참선하고 제대로 공부 가르치는 데는 안 와요. 손님 없어.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보기에 분통 터지는 거지.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당한 거잖아. 왜? 전제군주 시대니까, 요즘 민주주의 사회니까 진짜 좋기도 좋아. 그 제사 지내고 이런 거 가지고 저거 사이비라 그러면 종교 탄압한다 하고 이제 머리띠 들고 나가고 이제 들어놓고 막 이러잖아. 근데 전제군주 시절에는 야, 저것도 싸그리 잡아놓어. 사찰 불질러 버려. 이러면 그걸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임재가 스님들이요,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정치인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절이 불타고 스님들이 관제 항숙 당하고, 진짜로 당신들이 출가한 승려냐, 진짜 부처님 제자라면 그따위 짓 하고 귀신 장난하고 헛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하나니 헛된 말을 한 대가를 음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지옥에 나오는 얘기잖아. 지옥에 불에 달군 쇠구슬을 계속 삼키는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저 북상에서 임재 스님이 올라가지고 여기 스님들 수십 명 앉혀놓고 이제 그따위 짓 하고 있을래? 이제 정말 지옥에 갈 것이 두렵지 않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 똑바로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런 종류의 여운 귀신이가 홀려서 곧장 계산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승려들이 물론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았지만 귀족이나 이 부잣집 집안의 자제들이 출가를 많이 했어요. 왜? 군력 회피하고 세금 안 내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좋은 집안 남녀들이 이런 종류의 예우 귀신이 이제 들려오, 이게 야호정이라 그랬죠. 홀려서.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도사들, 스님들한테 홀려가지고 개성한 짓을 하고 있구나. 눈먼 놈들아. 밥값을 내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짜밥 처먹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시주가 두렵거든 이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경기가 불경기라 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신도들이 갖다 주는 보시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야 이 눈먼 놈들아 그 네 공짜밥 처먹는 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그냥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력을 보면 속이 시원해. 불교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걸 보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한테 대놓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제 신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임재록을 저는 이제 신앙으로서 불교를 접하기 전에 이 임재록을 봤어요. 임재록을 보고 불교가 오히려 진짜 멋있는 거구나. 야, 이게 그냥 이제 신앙으로서 믿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종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야, 정말로 진짜 종교는 그렇구나. 이제 한자로 진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 종교가 으뜸된 가르침. 종이 마루종자잖아. 야, 이런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지. 그리고 진정한 종교라면 진리와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그게 진짜 참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릴리전의 서양에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자유롭게 사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종교다, 불교다라는 마음이 이제 제가 들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바로 하나 더 합시다. 일 없는 것이 좋다. 이게 무사인이에요. 임재가 또 말했다. 스님들이요. 반드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려면 공부를 하려면 진짜 바른 견해, 진정 견해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도깨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일 없음이 귀한 사람이니 전혀 조작하지 말고 다만 평상하라. 그대가 바깥에서 차례차례 구하여 다니며 제 역할을 찾으려 한다면 오해한 것이다. 단지 부처를 찾으려고만 하나 부처는 이릅니다. 그대는 도리어 찾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는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온 우주에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만 법을 구하기 위해서이며 지금 도를 배우는 여러분도 다만 법을 구할 뿐이다. 법을 얻어야 비로소 마치게 되고 법을 얻지 못한다면 여전히 오도를 윤회할 것이다. 어떤 것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이라는 법이다. 마음이라는 법은 모양이 없으면서 온 우주를 관통하고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곧장 이름으로 분별하고 문자 속에서 구하여 불법을 생각으로 헤아리니 하늘과 땅만큼이나 어긋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앞에처럼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하려고 홀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정 견해죠. 그래야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천하를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녀도 이런 종류의 도깨비, 그게 이제 야호정 같은 그런 거죠. 453 정매라고 했어요. 도깨비 귀신이에요.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 가짜 중들을 이제 도깨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일 없이 귀한 사람이니, 그러니까 무사인이란 말이에요. 무사. 진짜 일 없는. 일이 없는 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최고의 것을 성취했고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해야 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 없는 사람은 조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뭘 꾸며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조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작하지 말고 다만 평상하라. 있는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평상하라. 조작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조작하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 평상심으로 하면은 돼요. 그 정치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정말로 있는 그대로. 근데 원칙이 자기에게 하고 남에게 적용되는 게 다를 때는 그건 조작이죠. 똑같은 원칙이 자기 자신과 남에게 같이 적용이 됐을 때 그 조작이 아닌 거예요. 평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바깥에서 차례차례 구하여 다니며 제 역할을 찾으려 한다면 오해한 것이다. 밖에서 찾지 말아요. 계속 결론이 계속 나오는 게. 밖에서 아무리 많이 찾아다니고 그 밖에서 뭔가 할 일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 거 없다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말이죠. 단지 부처를 찾으려고만 하나 부처는 이름일 뿐이다. 그 대상이 됐을 때는 그거는 그런 부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대는 도리어 찾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것, 바로 그 놈, 그것을 아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가. 그게 뭐예요? 찾아다니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찾아다니고 있는 그것. 그것. 지옥은 끊임없이 남을 죽이려 하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때가 자기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축생, 짐승 세계죠. 짐승은 뭐예요? 자기 성찰과 반성력 없이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게 그게 짐승이에요. 우리 인간이 짐승인 이유,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고려 없이 자기 본능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게 짐승이에요. 식욕이든 성욕이든 수면욕이든. 그러면은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 그죠? 짐승 같은 놈이든 짐승보다 더한 놈이든 짐승보다 못한 놈이든 어느 게 더한 놈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도 짐승의 그 수준이 있어요. 그때가 자기가 짐승 세계에 내가 짐승인 거예요, 그게. 그럴 때가. 그러고 그 다음에 축생, 인간. 인간은 뭐냐면은 잘못도 하지만 선악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반성력이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수라는 이제 싸우는 세계도 잘난 척하는 거.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이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전쟁신이 싸움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싸우는 귀신을 아수라 그러는데 아수라장이라 그러잖아. 막 난리 개판이 난 거 서로 싸우고 하는 게. 근데 이 아수라가 이제 싸움의 신이라면 사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든 남보다 더 잘나려고 할 때가 바로 아수라예요. 그게 아수라예요. 그럼 내가 남한테 안 지고 막 빡빡 우기고 있을 때 내가 아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천상은 때로는 우리가 진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동정심에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때때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가 천상세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육도의 운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천상에 살다가 야, 똥 간다, 홍콩 간다라고 할 때가 천상에 사는 거고 진짜 하고 막 샹 이럴 때가 그게 지옥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24시간 내내 우리는 이 오도를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어느 세계에서 더 많이 사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중생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도를 윤회하는 것이 끊임없이 왜 어떻게 하면 법을 얻지 못하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법이다라는 거. 마음이라는 법. 마음이라는 법은 모양이 없으면서 온 우주를 관통하고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그 아까 제일 첫 부분에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136쪽에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온 우주를 관통해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코에서는 냄새 맡는다 입에서는 말한다 손에서는 친다 발에서는 걷는다 그렇게 온 우주를 관통한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마음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인식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항상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는 대상에 초점이 가 있어, 항상.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내 내면으로 돌리면 그게 바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고.
그래서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항상 여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쓰느냐? 눈에 있을 때는 본다 하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다 하고, 그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거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곧장 이름으로 분별하고 문자 속에서 구하여 불법으로 생각으로 헤아리니 하늘과 땅만큼이나 어긋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진짜 이 마음이 원래 그러라는 걸 믿지 않으면은, 이걸 못 믿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이름을 가지고 부처니 불법이니 아니니 이것이 뭐 정통이니 이단이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면서 문자 속에서 구해서 자꾸 논쟁을 하고, 그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뭔가 자꾸 입하고 하는 것이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은 여기서 진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 그걸 생각으로 자꾸 요리조리 분별하고 있으면 그거는 백날 해봐도 생각일 뿐, 이론일 뿐,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큼 어긋난다라는 얘기는 호리유차라도 천지 형격이다라는 신신명의 구절이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천지만큼 벌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나 이름에 우리는 잘 쏘가요. 그러니까 이름과 문자에 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재 스님이 의도적으로 부처라는 말에다가 똥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우상하고 신성시하는 이런 견해를 내지 말고 평생 마음을 내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막 뭐 존엄하다, 고귀하다, 그 다음에 천하다, 더럽다, 이런 상대적인 극단적인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다 이 말이면, 그러니까 평상심 있는 그대로 마음을 내지 말고 그냥 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할수록 쉽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 자꾸 나옵니다. 내친김 하나 더. 마음이라는 법. 야, 스님들이요, 나는 법을 말하는데 무슨 법을 말하는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마음이라는 법을 말하니 곧 마음은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깨끗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더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진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 하는데, 그러니까 성속을 분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범속을 분리하지 않고 진속도 분리하지 않고, 도리어 그대가 진속 범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속 범성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진속 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자유예요. 진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범도 아니고 성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진속 범성이 나에게 나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자꾸 노예가 돼가지고 진리다, 성인이다, 그리고 나는 자꾸 속한이다, 나는 본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부와 성인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가 따로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내가 붙인 이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그거는 진짜 진속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속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 붙일 수는 없다는 말은 진속범성이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름이다.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요, 붙잡았으면 곧장 쓸 뿐 다시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으니 그를 일러 거룩한 뜻이라고 한다. 이 거룩한 뜻이 현지라는 말이죠. 현현하다. 천지현황할 때 그 현자예요. 거룩하고 거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식어로 거룩한 뜻이, 그를 일러 거룩한 뜻이라고 한다라는. 근데 이 얼마나 뜻이 깊고도 깊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냥 알았으면 말이에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건데 그걸 알았으면 굳이 무슨 다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을 가지고 고상하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개념 규정을 해가지고 뭘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필요할 때 무슨 이름으로든 부르면 돼 그냥. 그러면 그때 쓰고, 그때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티파니죠. 그 티파니라고 부를 때는 티파니라고 하면 되고, 한국 이름 뭐예요? 네?
돼지로 나와서 그럼 어쨌든 한국 이름 엄마들이 한국에서 붙여줄 때는 그냥 누구라 그러잖아. 그 남자친구 만나면은 그냥 자기야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게 하다가 뭐 하다 보면은 장난치다가 에이 바보 이럴 땐 또 바보로 이름을 부르잖아. 그러다가 또 어떤 똘 빠진 놈이 그대는 나의 태양, 나의 장미야 이럴 땐 또 장미로 부르잖아. 태양으로 부르고. 그게 이름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친구하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싸웠어. 그래 이 XX야 이러면은 또 XS가 되잖아.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뭐가 실체가 있냐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뭐 실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은. 그래서 다시 이름을 붙일 필요 없으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연 따라 쓰는 옷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갈아입는 옷하고 똑같은 그 옷이나 이름이나 그게 그거지. 그거는 뭐 실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그러니까 부처를 뭐라고 불러도 돼요? 동막대기라든지. 뭐라고 이름 부르든 그걸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칭하는 게 그냥 그 시기 하면 다 알아듣잖아. 그 시기 참 그 시기가 그 시기 해서 참 그 시기 해요. 그 시기 하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듣는다면 알아듣는단 말이야. 가가 이러면은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름이 필요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려버린다. 뭐라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남김없이 알아차려버린다. 자, 이거는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문수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일부러 또 보살도 안 붙여서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요.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법을 이것도 상식을 어긋나잖아. 문수하고 보현보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부처님의 다른 하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님한테 와가지고 법을 묻겠어요? 근데 임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부처인데 문수가 오든 보현이 오든 이 말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와서 묻든지 간에 말이야.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리면 뭘 알아차려? 묻기는 뭘 물을 게 없어요. 물을 게 없어요. 스님께 묻습니다. 알아차려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뭐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남김없이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거는 앞에서 끝났고, 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는 남김없이 차린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스님들이 와가지고 어떤 것이 법입니까?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입니까? 뭐 아니면은 불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뭐예요? 뭘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그게 부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고 어디 와서 뭘 또 묻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와서 뭘 또 묻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와야 의와 같은가?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밖으로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여러분하고 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안목은 밖으로는 본성을 취하지 않고 본부 성인을 따로 구분해서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않으며 근본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자, 안으로는 뭐 근본이다 바탕이다 하는데 거기에조차도 나는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심지어는 거기에조차도. 그래서 진리를 확실히 보는데 진리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철견한단 말이에요. 견철본법.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이제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마음이라는 법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쓰임에 따라서 붙여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쓸데없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누가 와서 뭐라고 묻든지 간에 그 묻는 그것이
그걸 떠나서 따로 부처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저렇게 찾아다니는지를 다 간파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혹도 어떤 오류도 없이 왜 어떤 의혹도 어떤 오류도 없다고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자기가 부처인 줄 알기 때문에 의심과 오류도 이름일 뿐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의심할 것도 없고 잘못도 없다라는 얘기는 왜? 그 자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잘못이라 할 것도 없어요. 오류라고도 할 것도 없는 것이 바로 그냥 본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무른 어떤 고정되게 머무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머무르요? 그냥 그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그냥 쓰면은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그러니까 노력할 게 없어요. 공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력할 것이 없다. 이게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은 뭔가 뭘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노력할 게 없대요. 임재가 다시 말했다. 불법에는 애써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상하여 일이 없을 뿐이에요. 일 없다. 무사태평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사하다.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라고 하였다.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면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여기 나왔어요. 여기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에요.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면 경계가 다가와도 바뀔 수 없으니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오무관업이 있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된다. 야, 여기 와서 이제 희망이 엄청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속박되게 살지 말고 그냥 자기가 있는 것들은 내가 부처라는 거 알고 발을 내딛으면 그 내딛는 자리가 뭐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참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심이 없고 조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조작한 거 사심 없이, 조작하는 게 없이 내가 가서 어디든지 가서 뭘 하는 게, 그게 모두가 참되게 되면 경계가 다가와도 무슨 경계가 오든 이 말이에요. 경계는 뭐 역경계든 순경계든 어떤 대상의 장애가 오더라도 이 말입니다. 경계가 다가와도 뭐가 바뀔 수 없어요. 내 그 마음을, 그 경계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이 각자 버릇이 다 있어요. 그게 습기예요. 이제 그 습관의 기운이죠. 그래서 중생으로서 지금 평생을 다 50, 60, 70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두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오무관업이 뭐예요? 5가지 무관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오무관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오무관업이 뭐냐면 그 밑에 주석이 나오죠. 470에 무관지옥에 떨어질 큰 죄는, 무관이란 뭐냐면 잠시도 사이도 쉬지 않고 형벌이 계속되는 것 말이에요. 무관은 잠시도 조금도. 근데 지옥에도 가면 쉬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 들었죠? 휴식 시간? 휴식 시간 있어가지고 왜 그런 조크 많잖아. 똥통에 들어갈래, 꿀통에 들어갈래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꿀통에 들어갈까 했는데 휴식 끝! 서로 핥아.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무관지옥이라는 말은 죄를 벌을 받는데 끊임이 없는 그런 지옥에 떨어진다. 이 최고의 지옥이에요, 그게. 최고로 제일 나쁜, 최고의 강한 나쁜 그런 지옥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지옥에 떨어지냐 하면, 오역죄라 그러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깨달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성단의 하합을 깨트리는 것도 이게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하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단의 하합.
부처님의 몸에 피가 흐르게 하는 부처님 외치는 거. 이런 5가지 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래요. 그래서 절대로 이 오무간업, 오역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임재선은 뭐예요? 그것도 구제해줘. 오역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만 하면 내가 가는 곳에서 수처작주, 입처개진이 되면, 내가 가는 곳에서 주인이 되고 그곳을 다 참되게만 하면, 아무리 중생의 습기가 내 몸에 배어 있고 오무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죄인도 다 구제해서 바로 해탈시켜 주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알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살아보라.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참다운 투탈자재한 대자유의 길이 바로 임재가 가르쳐주는 이런 길인데, 그러니까 종교도 여기는 없어요. 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했으니까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죽이라 이 말도 해도 돼.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 근석도 만나면 부모 근석도 죽이라 그랬잖아. 일체 대상 경계에서 내가 뭐뭐다라고 하는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대상화하고 동일시하고 투사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그 내가 그 내면 가까이는 부모 권속으로부터, 멀리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성인이나 교주로부터도, 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야. I am who I am. 자, 오늘 마지막 비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도 중에 영어로 이목구나 나는 누구인가를 영어로 하면 뭐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예요. Who am I? 오늘 이제 중학교 1학년 영어 공부하고 끝냅시다. Who am I? 이렇게 써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거를 평서문으로 고치는데, 나는 내가 Who am I라고 물었어 라고 하는 것을 간접문으로 복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Who? 이걸 이렇게 따옴표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따옴표로 떼고 쓰면 어떻게 돼요? I am who I am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 왔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who am I? 나는 누구다라고 묻는 놈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I am who am I? 이게 야훼잖아요. 야훼. 여호와. 나는 나다. 이걸 나는 나다라고 해석을 해. 이거는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뜻이 이해가 돼요? 이게 여호와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 이게 I am who I am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죠, 그죠? 근데 여기 있잖아. Who am I? 나는 who am I다. 아까 그럼 인제로그에 보면 뭐예요? 나는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입에 있을 때는 말한다고 하고, 그럼 내 마음이 여기 있을 때는 who am I라고 할 때는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게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지 말아라고? 밖에서 찾지 말아 이 말이에요. 밖에 찾지 마라. 그럼 누구예요? 누가? 누가? 내가 나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게 큰 스님들이 이런 비밀을 다 이렇게 누누이 다 이렇게 적어놓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코드를, 엉뚱한 코드를 찾고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다 누구나 다 알게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떠나서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오직 이것을 알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내가 걸어가면 그 자리가 다 불국토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습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 해탈의 바다에서 그냥 헤엄쳐놓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렇게 삽시다. 마칩시다.